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삶 속에서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 그 아들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들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 좀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육체의 시간을 헛되이 허황되이 마음 뺏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나님의 귀하고 중한 그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비하여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아름다운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모성도 변화
성령을 통해서 그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변화하여 그 형상 이루어 그 형상을 보는 자로 우리가 매 순간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이루신 그 형상, 그 형상의 뜻대로 내가 이름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예수의 영광이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를 본 자, 예수의 형상을 입은 자의 삶을 매 순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기로 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예배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 예수께서 주님들이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 다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장을 이름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되시고 도와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예수의 오심이 저와 함께 내 해주셔서 심령과 내 삶에 있어 예수의 영광을 받아들여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로 살아가시고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보여지고 알아진 어떠한 현상만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날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고 그 뜻대로 살아 예수의 삶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귀한 말씀들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간구하지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 그 말씀이 들려지면 아버지가 보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자로 그 말씀이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로 합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다리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매 순간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우리 속에 임하며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풍성히 받아내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해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별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연보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그 보혈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보혈을 받은 자, 그 아들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매 순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매 순간 받아내어 그 뜻대로 살아 아버지 말씀을 잘 드러낼 줄 아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들려주고 깨달아져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십니다.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제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 내 때에 살 것인가 하나님의 때에 살 것인가.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때를 계속 그 때를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너희 때는 계속 있고 예수의 때는 아직 안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 절기 지키는데 올라가라.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안 올라간다. 그 때가 뭘까요? 예수님이 죽어주는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죽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죽어주실 때가 아닌데 죽어버리면 개죽음이 돼버리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이 얼마든지 올라가실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지만 안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준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의 기준은 내 때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대로 움직여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자의 때를 어떤 때로 우리가 지켜 살아야 되는가? 여전히 내 때에 의해서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때를 우리가 노심초사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거 엄청난 중요한 나의 신앙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때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돈 벌렀다 나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가 이미 정해졌으니까 너희 때는 계속 되어졌으니까 너희 때는 너희 마음에 듣는 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때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로 원하는가 이것을 구분을 잘 안 해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기다려야 된다고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을 맞춰서 살려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때 자기 구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마귀가 준 모든 이 땅에 세우는 그 질서에 마귀가 세운 그 법도 아래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마귀가 살아가는 방법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마귀의 법도 아래 우리가 마귀가 그동안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마귀가 이끌어가는 방법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혀 마귀가 제 뜻으로 세운 거지만 사실은 마귀가 이 뜻을 이 땅에 세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에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야 저렇게 하니까 좋구나 나도 나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늘나라가 만들어지니까 야 저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존귀화되는 거고 하나님 질서 가운데 나도 그럼 내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마귀의 나라를 세울 때 어디 것을 비슷하게 본땄다고요? 하나님 나라 것을 본따다가 만든 거예요. 그게 다단계예요.
세상 모든 것이 지금 뭐 다스려 가져가요? 다단계예요. 대통령 돼보세요. 자기 하나 명성, 자기 하나 명예를 위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힘들든 말든 김일성 같은, 김정은 같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백성들 그냥 다 죽거나 나가져도 끄떡없이 그냥 버티잖아요. 그래서 자기 정권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정권을 유지하려고 뭐처럼 마귀처럼 똑같이 그러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백성을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도 우리는 죽이는 일은 안 하니까 그게 율법의 다단계예요. 죽이지는 않지만 나의 이득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그게 잘못됐다고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잘못됐어. 당연한 거지. 누가 그렇게 한 사람 사나 뭐 있어. 다 나와봐. 다 그렇게 살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린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뭐만 경쟁의 세상. 경쟁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했다고?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는 막 생명 주는 일을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인데 사랑 주는 것이 하나님 방법인데 마귀가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저들 것을 뺏어가려니까 다단계를 해가지고 장수를 세우고 밑에 차관을 세우고 부장을 세워가지고 다스리려 가지고 경쟁해가지고 그들을 잘 다스리게 해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게 마귀 나라의 모습이 지금 모든 세계의 경쟁과 모든 나라가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어떻게 한다고? 장로교회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밑에 다스리고 그 자기 명성 얻고 자기가 교회 오면 뭔가 되어진 것처럼 세상에서는 내가 무식하고 공부를 해서 교회 갔더니 장로 돼가지고 말이야 내가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 장로님 막 인사받고 그러니까 좋아라 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 법도입니까? 하나님 나라 법도는 어떻게 한다고? 생명을 막 주는 것이 장로 위치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실망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뭐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생명을 막 받으려고 생명 없는 자들이 교회 와서 생명 받으려고 왔는데 보니까 윗사람들이 막 뻑쳐뻑대가지고 생명 다 주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을 뺏어가는 나중에 보니까 내 생명 많이 잃었네. 그러니까 왜 교회 가면 내 생명 잃어버려. 그러니까 교회 안 가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흐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만약에 제자들께 소문이 지금 제자들께 가니까 성금은 고사하고 맨날 돈 주더라. 그래 보세요. 소문나서 엄청 안 좋지.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막 하면 이렇게 보따리 쌓아주고 그냥 막 쌓아주고 막 헌금 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막 돌아와가지고 막 사주고 그러더라. 이게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가. 교회 부가 안 되겠어요. 저절로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교회 오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내 것을 여기지 않으니까 가난한 자가 있다고 핍절한 자 하나도 없었더라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른 데서 부조를 받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가난했어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서로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도 핍절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고 모아야 되고 막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이게 부담스럽고 힘들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 어떻게 한다고? 젊은 세대들이 왜 내가 교회 바쳐야 돼?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게 젊은 세대들이 하는 거예요. 속지 않겠다는 거죠. 뭔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그러잖아요. 나도 속지 않아. 나도 이제 안 속을 거야. 그래 젊은 층들이 막 지금 김정은이 가는 것에 대한 막 불만을 툭툭 털어놓으니까 김정은이가 다스리기가 정말 힘들죠 지금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김정은, 김일성 그 나라나 교회나 어떻게 하면 비슷한 겁니다. 교회들이 지금 난리가 없어게 속으로 막 돌만 터져가지고
목사님도 내가 어제 이렇게 보면 목사님 사모님 인상이 어떤가 하고 이러고 내가 딱 보면 겉은 웃어 겉은 밝아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슥 지나가는 게 아닌 어둠이 막 찌그러져 가지고 와 얼굴이 저렇게 야 왜 이렇게 밉게 생겼냐 예뻐야 되잖아 고상해야 되잖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야. 내면 어떻게 한다고? 너무 찌들려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목사가 볼 때, 야,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심각하구나. 그분들도 비슷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나 비슷하죠. 왜 그러냐면 오직 주와 복음 위해서 다른 것 않고 그냥 목숨을 가지고 그냥 예수 복음 전하고 그냥 전도만 하고 교회만 위해서 살아왔는데 나중에 60 넘어가고 딱 보니까 어떻게 내우치는 교회는 부흥될 기미는 안 보이고 교회 놔버리면 이제 굶어 죽게 생겨버린 이러한 현상들이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육체로. 그러니까 어떻게 소망도 없죠. 그러니까 다 그냥 나 65세 넘어가지고 어린이집 운전해야지 경비 나가야지 몇 명 빼 9개인가 8개 빼놓고 8개에서 2-3개만 빼놓고 다 그래. 그게 얼마나 힘드냐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안 걸리고 이런 현상들이 왜 그런다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져 버리면 왜 그러냐 왜 그렇겠냐 그러니까 내 때를 찾고 이 땅에 인간의 때를 찾고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법도대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법대로 예수가 이미 다 이루나셔서 사랑의 나라가 되어지는 교회의 현상 사도행전에 잠깐 반짝했다가 완전히 또다시 마귀의 나라의 모습으로 확 지배받아가지고 이게 마귀의 나라 것이다가 율법까지 짬뽕돼가지고 마귀 나라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마귀 나라도 아닌 것이 이게 어정쩡한 나라가 이게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사랑이 넘칩니다. 교회 왔더니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소망이 막 넘칩니다. 이래야 되는데 소망은 내가 일부러 물어봤어. 저보다 한 3살, 4살 젊은 목사 어떻게 교회는 소망 가운데 더 움직일 수 있나요? 아니 목사님 코로나 때 젊은 친구들이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소망이 어디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교회가 지금 나름대로 막 젊었을 때처럼 막 믿음을 막 전도하고 막 하면 될 소망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보고 나름대로 해보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하니까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해볼 소망도 없어져. 그러니까 속에서 어떻게 우중충해져 버린 거예요. 이충배 목사는 너무 소망이 넘쳐가지고 그냥 팔팔한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전할까? 막 어떻게 분명히 이거 안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사랑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막 소망이 넘치는데 그냥 일을 해도 재밌고 뭘 해도 재밌고 그런데 소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슬쩍 내가 물어보니까 속에서 비춰지는 부분하고 소망 없는 그냥 마지막 어떻게 하면 목회 그냥 잘 그냥 유지하다가 하나님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그 지경까지 간 게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인데 몇몇 목사님이겠어요. 거의 다 그러세요. 거의 다 그래요. 큰 교회라고 이제 큰 교회는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1세대라는 부흥의 어쩌면 6.25 이때 지나가지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붕괴져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이 목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1세대에 머물러 있는 장로님들이 있지만 목사님들은 1세대가 끝나고 2세대, 3세대 하면서 갈아친 지가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우위가 있고 목사님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장남년들이 완전히 쥐락펴락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3년마다 쫓겨나고 3년마다 문을 내려놓고 이런 것이 기성교회 큰 교회들이 하는 일이 지금 거의 다 그래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성경적으로 세상으로는 세습했다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그래도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의 훈계대로 계시대로 받아가지고 아들이 위임받은 교회들은 그래도 안전하게 가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풍지박산탄한 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뭐 때문에? 타단지 했던 것들의 현상이 나타나는 게 실제예요. 뭐였다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처럼 막 목사가 성도들을 껴안고 죽으라고 목사 성도를 살렸던 그 시대가 지나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들이 교회 살리던 그 감동과 감격이 없고 그냥 목사님들이 어떻게 한다고? 나 살고 어떠한 흐름 속에 교회의 흐름 속에 나 살고 이러한 모습이 가득해지다 보니까 이거는 다단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이런 교회가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사는 게 아니라 당신 각자 살아. 나도 살 테니까 당신 각자 살아. 옛날에 개척할 때는 어떻게 나는 막 굶어 죽을 줄 알아도 목사는 굶어 죽을 때라도 어떻게 하면 저 성도 살려볼까 살려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성도들이 살아나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살았어요. 교회 와서 살았어요. 교회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막 교회가 막 일어났었죠. 그런데 그 시대가 지금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진짜 순수했던 그 시대가 지나버리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다단계 시대에 나 살아야지, 나 부흥해야지, 나 먹고 살아야지. 이것이 되어져 버린 지금 현세의 모습은 완전히 마귀가 완전히 표는 안 하지만 아주 그냥 교회들을 가지고 완전히 갖고 놀아버리는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뭐가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의 방향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는 어떠한 이 마귀의 잔재에 길들어지고 율법 안에 갇혀있던 우리의 모습이 성령으로 완전히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의 마음이 품어진 교회가 아니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에 지금 한국교회 거의 90%가 다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은 다 뭉쳐갖고 큰 교회들은 큰 교회대로 막 교회가 막 풍지박살 나버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부흥하겠어요? 더 힘들어지겠어요? 힘들어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그래도 회장님이 그래도 열심히 잘하는 시오 출신이라도 교회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 부흥에 나갔는데 부흥에 가서 여러 가지 빈병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옛날에 목사님처럼 마이크 안 들고 하던 그 무선 마이크 쓰던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원고 안 보고 막 하다 보면 앞으로 가서 성도들에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고 했는데 마이크가 진짜 땡겨. 왜? 선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원장님한테 이거 왜 이렇게 마이크 땡 이런 거냐고 무선으로 해라니까 원장님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부흥 강사들이 와서 수작을 핀다는 거예요. 뭔 수작? 성도들을 이렇게 가가지고 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계시를 줬다고 우리 교회라고 한다든지 이런 소리를 그냥 살짝 하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기도원 써도 기도원 목사님들도 못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서 설교 강단에서 성도들이 헌금하잖아요. 헌금인데 강대상 뒤에다가 뭘 봐? CCTV를 하나 놨다는 거. 왜 그러냐? 왜 그런가? 목사님들이 이 봉투가 두꺼운 걸 살짝 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면 기도원에서 강사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에도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런 모습을 원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 지금 교회가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다 뭐에 붙들린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가지고 마귀에 다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RSM이 없어가지고 뭐 어정쩡하면요 거의 다 놀아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RSM이 없으면 거의 다가 말년 정년에 20억 내놔 30억 내놔 이런 소리나 하고 이게 얼마나 지금 마귀가 완전히 갖고 놀아버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가 정말 빨리 RSM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꼼짝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갇혀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는 모습이 내가 막 오늘 또 한 오만의 선교사님에게 내가 장문을 보낸 거예요. 다달겨. 네트워크의 차이가 무리한데 원수마귀가 하나님 나라 네트워크를 갖다가 지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속여가지고 지 거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 줘야 될 놈이 뺏어오는 이 방법을 네트워크를 다단계 해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단계가 힘들다고 이런 소리 나온다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다단계하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다단계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방법입니다. 네트워크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목사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정말 살리는 방법에 그 네트워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는 이걸 써가지고 한 사람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써서 한 사람 살려볼까?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동안 습관화되고 길들여진 방법대로 그냥 나 편한 대로 나 살고 이건 다 율법이에요. 나 하나 살려는 마음을 품는 건 다 율법으로 되어진 결과물의 한 부분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무슨 율법은? 아니요. 율법은 나 사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율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존에 하는 방법에 그냥 가게에서 나 편하게 살고 나 잘 먹고 살고 마귀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그 가게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 자식일 수가 거의 99%예요. 그럼 내가 살면 나 산다고 샀는데 저 사람 도와줘 마귀 되어주는 일을 마귀 도와주는 일을 지금 계속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괜찮다고 이 뜻이 정말 한번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세요. 왜 목사가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가? 정말 이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어졌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까지 하나님이 일한다 하나님 도와준다 했는데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니까 사탄이라고 소리 들었어. 우리는 하나님 나는 나 살기 위해서 나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가게에서 딱 썼더니 그거 마귀를 확 도와줘 버리네.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한다고 북한 아이고 불쌍해서 저 다 죽어가니까 확 도와줬어. 그거를 못 만들었어. 핵 만들었어요 지금요. 그와 똑같은 원리로 지금 원수마귀가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아 몰라. 아이고 평안 무드했고 우리가 잘했어. 저기 평화 무드 했기 때문에 무슨 상도 타고 막 난리 벌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다 무너진 나라 그러면 남북 통일될 뻔했는데 그것 때문에 확 일어나가지고 핵 만들어가지고 지금 오히려 더 골치 아픈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없이 그냥 막 써버리면요 마귀는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스타벅스가 맛있어요? 맛있다고 계속 가서 먹어줘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도 막 도와줘. 그런 거랑 똑같다니까. 지금 마귀 자식들이 가게하는 마귀 자식들은 우리 걸 뺏어가는데 능수능란합니다. 잘합니다. 더 잘해요. 지혜로워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마귀 자식들이 세상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들이 돈을 더 잘 벌어가는 거예요. 다 자기 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 만들어내라고. 그러니까 그들 더 잘 되고 잘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거의 마귀 자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써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마귀 자식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 자식 확 도와줘. 그러면서도 나는 지혜로웠다고 웃기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각이 전혀 없이 그냥 나는 열심히 살으니까 부지런히 살으니까 계속 율법으로 살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깨달은 게 뭐라고 지금 세상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방법은 율법 둘 중에 밖에 없어요. 뭐 하는 방법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살리려고 하는 방법이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하자는 것이지 정말 살려주는 방법 살리는 이 생명의 방법을 하자는 것이지 돈 조금 벌어보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살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고. 우리가 막 나눠졌는데 한 번 이루어졌어요?
막 우리 교회에서 막 나가도 한 사람도 안 와요. 나름대로 막 그냥 막 가게 막 가자동서부터 저기 성남동 고개까지 그냥 양쪽 사모님 그쪽까지 이쪽까지 그냥 맨날 나눠주고 고맙다고 그러는데 하나 온 것이 없어요. 마귀들에게 나눠주고 왔다 안 돼. 결국은 뭐는 내 떡이나 딱 나눠주다 보면 윗사람이 아이고 왜 떡이야. 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야 이거 먹다 복 받았네. 아이고 수입 생겼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 그들 또 움직이게 돼요.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 전체 흐름이 막 움직여. 그럼 살겠어요? 그냥 죽겠어요? 당장은 지금 막 내가 죽어 나가는 것 같은 물 위에 막 던져버렸으니까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막 문질다 요동치다 보니까 거기서 생명이 막 나와버리는 이 방법이 정말 아무리 봐도 목사님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이거 참나 네트워크는 기막힌 하나님 나라 방법인 것이 너무 정확하게 인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내 뜻을 이루는 내 때를 위해서 계속 꼬부작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 때가 지금 뭔가? 우리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 때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너희는 올라가라. 그래놓고 예수님은 한참 위에 10절에 보면 슬쩍 숨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요? 다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이미 소문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살짝 숨어 있어도 예수님을 잡을 사람이 없어. 죽일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의 그 때를 지금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올라가서 뭐를 한다고?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예수님도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사냐고?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살았어. 우리는 너희는 내 때, 너희는 너희 때가 많으니나.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방법으로 사니까 늘 준비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사는. 뭘 누굴 뜻을 안다, 누구 뜻을 안 따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안 따르고 네가 원하는데 네 방법대로 살아가니 너희 시간에 네가 알아서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에 그 삶에 그 때를 맞춰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맞춰야 살 것인가? 정말 하나님 제가 돈이 그래도 꽤 한 달에 200~300을 벌어 써요.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간혹 써. 그런데 내가 쓸 때는 몇 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까 말까 에이 사지 말아야 돼. 그러다 한참 지나서 이거 꼭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그 3만원 그거 쓰는데도 그냥 달달달달 내고 쓰는데 다른 사람 살리고 이런 데는 10만원 나가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게 이제 딱 내가 참 잘못돼도 정말 잘못된 거지. 나를 위해서는 안 갖고 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으로 이거 생명 살리고 살리는 데는 아깝지 않다는 게 참나 이거 뭐가 잘못됐나 봐. 그래서 하나님 돈 안 주는 건가. 그런데 정말 하나도 그냥 저 사람 말고 수입 생겨야 되겠다. 그러게 막 사죠. 그래가지고 저기다 갖다 주고 저기다 갖다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진 그때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으니 그냥 너희 때대로 그냥 살 것인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때로 내 마음을 쏟아서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보여나갈 믿음의 때라고 봅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오만에 선교사님 10월 달에 온다고 해서 내 비행기표를 지금 얘기는 안 했지만 보내줬다. 비행기표가 무대도 왕복 한 100만 원 되겠죠. 그래서 한 2~3명 같이 와서 한국의 흐름을 보고 나면 그들의 삶이 바뀌어져 움직이면
선교사님 일하는 거 훨씬 쉬워져요. 목사가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살리는데 했던 하나님 어떻게 살리는 데인데 마음 쏟고 쓰려고 마음을 뜻을 정해야 내가 아깝질 않지. 뜻을 정해져야 아깝지 않지. 에이, 이거 살리라고 하는데 이거 괜히 아까운 것 같아. 이거 또 갑자기 이게 생겼지? 그러면 아까워서 그런데 나를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300만 원 빌려달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복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좀 고생해서 더 갚지 뭐. 복 받을 생각으로 빌려줘요. 돈이 어디서 나와 있어요? 요번 달에 빚 다 갚아야 되니 갚지 않고 거기 빌려주는 거예요. 난 이적고 받고 막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알아? 난 그 사람 아무도 안 해요.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예, 보냈습니다. 끝이야.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본인이 믿음으로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갚는 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는 안 받을 작정하고 걸려지는 거예요. 그 대신 뭐라는 거예요? 나는 몇 개월간 더 고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살렸을까? 죽는 사람 살기를 원해서 구하면 주라고 했어요. 저는 성경이 맞다고 싶으면 그냥 아깝지 않고 내 것으로 자꾸 내가 헛된 곳에 써버리면 아깝고 뭐 하면 그래요? 마음이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뜻을 정해버리면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중으로 내 삶이 살아가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망하니까 하나님 절대 망하지 않고 또 망하도록 내가 미련하게 그렇게 막 빌려주지도 않아요. 쓰지도 않아.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다 얼마든지 그것을 컨트롤해 나가면서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때에 맞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 것인가 하나님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의 때에 맞도록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정말 그 나라 살리고 그의 뜻을 위해서 이루심의 그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 때는 사도를 내 때로 이 땅의 삶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먹고 내가 밥 먹고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데 그것이 원수마귀가 만들어놓은 때라면 우리는 그때를 빨리 벗어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합하도록 우리가 매 순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주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가 우리를 워낙 속여놔서 예수가 이미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루심의 생명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냐고 여전히 율법으로 내가 열심히 죽도록 노력하고 수고해서 생명을 받아내는 이 방법을 계속 써야 되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봅니다. 생명에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생명의 아름다운 실제가임을 알아 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내 때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루어놓으신 그때로 살아 그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감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하나님 때에 예수가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뜻을 정하여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죽어준 것처럼 우리가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죽어낼 수 있도록 죽고자 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정말 생명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